비빔밥 좋아하시나요? 네,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점심 메뉴가 비빔밥은 아니죠. 지난주가 비빔밥이었죠. 네. 근데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이 있답니다. 무슨 비빔밥일까요? 이번 주 비빔밥. 네. 전주를 전주. 네. 그리고 전주보다 오늘 나온 이번 주 비빔밥이 훨씬 맛있다. 동의 안 되세요? 어이, 동의는 안 되셔도 인상 쓸 일은 아니지. 예, 예. 근데 그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과거에가 이렇쿵 저렇쿵.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일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 내일 더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은혜를 부으셨는데요.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전에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아니, 이전만 못할 거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예, 다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나갔어요? 아니, 아직 안 지나갔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예, 믿으시길 바라요. 예, 안 지나갔어요. 예. 정말로 큰 축복, 큰 은혜는 아직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과거는 다 잊으세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다 주님 앞에 결산하셨으면 그 과거에 매이시면 안 돼. 묶이시면 안 돼.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이룰 새 역사, 그걸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시는 원함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예.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좀 올무 같기도 하고 족쇄 같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군 생활, 저는 30개월이었고요. 저 아버님 세대, 윗세대 분들은 36개월 하셨고, 지금 세대는 18개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개월 하시던 분들에 비하면 지금은 절반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누구라도 대한민국 남자는 다 그 기간을 국방의 의무 감당하는 일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군대 생활 18개월, 군대 생활 30개월 하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어요.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지만 쥐레가 폭발해가지고 다리가 절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저런 복잡한 일이 군생활 동안 생겨요. 또 계급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생활이 인생 전체를 그르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생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약했던 사람이 군대 가서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같아요. 병이 사라져, 튼튼해져. 체력 단련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구보를 해요. 훈련도 받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그런 힘든 그 훈련을 받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그 전에는 응석바지로 부모님이 돼서 그냥 부모님이 준 돈 가지고 쓰다가 그 힘든 훈련을 경험하면서 아, 삶이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 군생활 3년은, 군생활 18개월은 의미 있는 보람된 시간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라, 순례자라는 뜻은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된 집, 나그네된 집, 이 땅의 삶.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결단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이 찬양을, 이 복음 성가를 가슴으로 눈물로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가사만 되뇌어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나요? 오늘 3부 예배 보니까 영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않아. 네.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천국 얘기, 번향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번향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의 인생 속에 2년, 30개월, 36개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100년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원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짐승이 뭐고 음녀가 뭐고 뿔은 뭐고 머리는 뭐고 땅에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음녀, 짐승, 사탄의 실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뜻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보이심으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탄과 음녀와 짐승의 모습. 음녀는 말이죠, 화려한 겉모습이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줏빛에 붉은 빛의 옷을 입었어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금잔을 들었어요. 겉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금잔 속에 그 가증한 더러운 것들 있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근데 속은 썩었어요. 더러워요. 아주 음란해요. 추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과 속이 같으려는 노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중인격, 다중인격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면전에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 절대로 하시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순결의 영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와 짐승, 짐승과 음녀, 이 둘이 음녀가 짐승의 등에 탔어요. 그리고 그 음녀가 짐승을 추종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럴 때 짐승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협력, 동역, 교회 안에 동역이 필요하다. 찬양대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협력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협력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음녀의 지시에 따르듯이 우리들은 말이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셔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이미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어요. 그냥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짐승과 음녀의 실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실체를 확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 이런 마귀의 실체와 그의 결국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더 좀 구체적인 짐승과 음녀의 실체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세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다는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가르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짐승과 사탄의, 그 짐승과 음녀의 실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먼저 이 짐승의, 음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고요,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음녀가 뭐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핍박했다는 거겠죠. 박해했다는 거겠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 그럴 때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죠.
왜 놀랍게 여기겠어요? 그 마귀의 역사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네 힘과 능으로는, 성도의 힘과 능으로는 이 음녀와 짐승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짐승과 음녀를 멸망으로 몰아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지혜로는 이 음녀와 짐승의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품으로 달려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품으로 뛰어가면 안전하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사탄은요, 음녀와 짐승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일러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보세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짐승의 7 머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7 머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7 산, 여자가 앉은 7 산, 그리고 7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동안만 활동한다. 잠시 동안. 긴 시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요랑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요, 10왕을 얘기하는데, 이 10왕을 가리켜서 EU 10개국이다, 머리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걸 들어가면 복잡해요. EU 아니에요. 그냥 사탄의 역사, 사탄의 모습을 총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0왕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이 10왕이 어느 동안 역사하고 활동하느냐 하면 한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10절에서는 잠시 동안이었고요. 여기는 한동안. 한동안이란 말은 영어로 1시간이에요. 1 hour라고 그래요. 1시간. 자, 사탄의 역사, 사탄이 미혹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하는 그 악한 일이 어느 정도 시간 속에 있느냐? 1시간. 1시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 3부 예배 오셨는데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시간. 물론 1시간이 넘어가요. 좀 넘어가요. 근데 1시간이 왜 목사님 시간 안 적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시간이 이게 무슨 예배 시간이에요? 10시간, 20시간은 돼야지. 놀라 자빠지시는 거 봐요. 저는 평생의 꿈이 있다면 성령이 완전히 강력하게 임재하사 10시간을 예배 드렸는데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하셔야 될 분입니다. 1시간.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1시간이 상황에 따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미혹하는 시간은 어쩌면 긴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이 1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 마귀에 활동하는 그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러니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니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에 조금만 참으면 돼.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인생이 짧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80세도 계시고 그 이상도 계시고 뭐 30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연세가 많이 되신 우리 80세 이상 되신 성도 여러분이요, 지나온 인생 어떠셨나요? 지금도 아주 살아갈 날을 보니까 징그러 죽겠어요? 예? 징해 죽겠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빨리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너무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안개라 그래요. 들의 꽃이라 그래요. 풀이라 그래요. 그리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나를 입김과 같아요. 네. 인생이라는 게 그냥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극히 짧다. 네. 지극히 길지 않다. 네. 이 짧은 인생의 길을 살면서 무엇 하실래요? 인생이 오래라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니까요. 길지 않다니까요. 제가 예언하면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인생이 없어요. 네, 없어. 나와보세요. 50년 후에도 나 여기 있을 거야 하신 분. 네, 없어. 여기 3단지 입주하면 몇 년을 사실 것 같으세요? 3단지 입주하면. 여러분의 이름 딱 적어가지고 금으로 문패 만들어가지고 걸었어. 몇 년가요, 그게? 몇 년? 잠깐의 인생.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르시는 세 번째 이 사탄은요, 결국은 뭐냐?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결국이 뭐냐? 망한다라는 겁니다. 8절과 11절과 16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가,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지옥에서 나왔어요. 잠시 미혹합니다. 잠시 활동합니다. 잠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무저갱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게 버리고. 지옥의 문, 무저갱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잠시 무저갱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왔어요. 역사를 해요. 잠시 동안이에요. 1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는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악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악이 있어요. 수많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 결국은 머지않다.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끝난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불의한 길에, 거짓의 길에 서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짐승과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 음녀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잠시 잠깐이고 결국 망한다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미혹하는 일이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일에 저들은 6절에 취했다. 성도들의 피, 예수 증언한 자들의 피, 악한 일에 취했다. 취했다는 말은 심취했단 말이에요. 깊이 빠졌다. 악을 행하는 일에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성도 미혹하는 일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이 사탄과 비교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행하는 일에 심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펼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위에 심취하신 분, 올인하신 분, 천국을 보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
풍랑이는 바다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행로에 피곤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을 불태우신 분, 헌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비난했지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요청을, 탄원을 들으신 주님이 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 본향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리시는 일에 심취하시고 올인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헌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반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어디에 취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광주 여기 기독병원에 직원 채플이 있어서 설교차 다녀왔습니다. 그 기독병원의 5대 원장이었던 고허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이름은 허버트 A. 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미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코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혈액 환자 넘쳐나는 빈궁한 나라, 가난한 나라, 한국 광주에 왔어요. 기독병원 5대 원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말이죠, 환자 한 명이 기도가 막혔어. 화장실에 쓰러졌어.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는데 이 음식물을 본인의 입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점심 드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성자. 근데 이분이 광주의 사역을 마치고 그의 조국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방글라데시라는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로 갔어. 거기서 25년을 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요? 의사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만 찾아다니며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취미예요? 이 사람은 혈액 환자의 그 음식물을 입으로 받아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본향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명한 사람,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군생활, 짧은 그 시간에 군생활 몸담아 국방 임무를 감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머무는 이 땅의 삶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영생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김이에요. 입김. 안개예요. 이 안개와 같은 입김과 같은 삶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겠다고 우선 이 땅의 삶을 즐기고 보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의대를 졸업한 피터 패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 걸 봤어요. 한국 이름이 팻호선입니다. 피터 패티슨, 영국 분인데 캠브리지 대학 의대를 졸업했어요. 이번은 그 의대 대학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우리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부모님들이 노말 대발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모로부터 철연을 당했어요. 학비도 대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런 역경을 이기면서 의대를 마치고 1966년 한국 땅에 왔습니다. 창원 국립마산 결핵요양소에서 16년 동안 환자들을 돌봤어요. 고번 선교사님처럼 헐벗고 굶주린 병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고 치료해주며 그렇게 생을 살았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닥터 패티슨의 특별한 처방책. 국민일보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할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때 이 패티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대를 다니는 동안 본인도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길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할까요? 사랑을 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3부 예배 우리는 매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나와 앉아있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리딩 지저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에 취해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삶,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요, 의무이자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도는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의무요, 특권이요, 영광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외치며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심취하여 사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게 살 때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영광스러운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